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인생길 앞에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막아설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건강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노련하게 넘어서 가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겠습니까? 스포츠 경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야구 경원인데요.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3볼까지 가야 봐야 야구의 승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해보아야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뒤집어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도 장애물이 언제든지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만난 이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 또 국가와 민족적인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를 해결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였지만 기적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단강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였죠. 이 요단강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장애물도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실상 이 여리고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지형적으로 가파른 바위산 위에 세워진 그런 도시였는데요. 그 성벽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고고학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벽이었는데 이중벽 중에 외벽은 두께가 약 한 2m 정도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중벽 중에 안쪽에 있는 내벽의 두께는 무려 4m,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도 9m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여리고가 1절에 보면 굳게 닫혔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가 난공불록의 여리고인데 그 벽을 굳게 닫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은 지금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리고를 이미 넘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면 성을 걸어서 돌라는 것입니다. 성을 돌되 엿새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군 한가운데에는 언약궤를 두고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그 앞에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자들이 행진하고, 또 그 뒤에는 또 후군과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동안에, 성을 도는 동안에는 아무 사람도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침묵하고 있다가 외치라라고 명령할 때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가 과연 성을 정복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군사작전처럼 보이세요? 이런 행동은 전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소풍하러 나온 모습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루만 한다 할지라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7일 동안 계속해서 행하라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고려 거란 전쟁의 흥화진 전투라는 것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하지만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언제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인데, 이 거란이 흥화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발사 준비! 발사 준비! 하루아. 하루아! 상식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에서 톡톡 먼저 날립니다. 네, 이런 게 상식적인 겁니다. 먼 거리에서 석포부터 날립니다.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약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화살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병들이 사다리를 들고 들어가서 올라타죠. 그리고 성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공성전의 상식입니다. 이건 뭐 시대를 건너서 공성전을 한다면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성을 그냥 뺑뺑 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멀리서 거란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고려에서도 또 공격을 하죠. 멀리서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인데, 적군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을 해버리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을 도는 이 군사작전은요, 여리고성 공격 이후에는 아마도 전쟁사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전쟁은 있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군사작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우리가 살펴봐야 무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묵히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여리고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여리고성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내가 주임 삼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명예나 물질과 시기와 질투, 분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딱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13절에 있는 명령 안에서 중요하게 지금 눈에 띄는 거 있죠. 제가 색깔까지도 칠해놔서 잘 띄시죠. 어떤 것이 띄십니까? 여호와의 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궤는 또 성경에 언약궤, 법궤라고 되어져 있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늘어선 대형으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중심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사장들, 그 앞에 군인들, 그 뒤에 군인들과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행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처음으로 해본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40년 동안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맡겨서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옆을 쳐다보거나 뒤를 쳐다보거나 혹시나 넘을 길이 없나 다른 길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있는지 다른 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가로막고 있나?
왜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가? 라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나를 또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내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회복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뭘 하라고요?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유월절을 행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적인 강력한 무기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을 앞서가게 되어질 때 언제나 나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내 등 뒤로 따라올 때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들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믿음인 것이죠. 지금 우리 삶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신호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막아선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지금 한 말씀 속에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요, 보통 이제 앞에 딱 대치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조용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출정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앞에 이 지휘자가 소리 막 이렇게 막 깃발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군사들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면 소리를 지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사기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실은요, 막 더 막 먼지를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더 소란법석, 요란법석을 떠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앞두고 침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만일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고? 여호수아나 하나님 도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막 귓속말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작전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하는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절망에 찬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낙심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했던 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온통 불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에게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말이 많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인터넷으로 익명을 달고 악플을 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가 깊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도 또 쓸데없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침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닫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래봐야 소용없는데 내가 무심코 한 이 불평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결국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출애굽기 14장 14절하고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계속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에 처했다고 한다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광야길에서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침묵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침묵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조용하면 다른 말들이 또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7 제사장들에게 7 양강 나팔을 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으니 어떤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의 이 양강 나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양강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은 언약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휘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이외의 모든 소리는 일체 금지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하루 성을 덜면서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야 하는 것이지? 궁금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았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한 바퀴 도는 것, 또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도는 것, 그 자체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전쟁하면서 성 한 바퀴 도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요? 전쟁하면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여리고성의 둘레는요, 고작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군사작전을 해야 되는 일이 600m 걸어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엄청난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걸어가는 이 600m의 발걸음은요, 늘 일어나는 평범한 발걸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소 걷는 그대로 걸으면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이 기적의 사건은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이 기적도요, 예수님께서 마술을 하듯이 막 요란하게 물을 떠놓고요, 막 예수님께서 이래가지고 막 코 막 비비고 눈 비비고 이래가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이었어요. 이 일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보기 위한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뭘까요?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손님들이 오신다면 그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그거 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손님들한테 갖다 줘라. 예수님, 제가요 매일매일 평생 동안 항아리에 물을 길어왔고 손님들에게 물을 떠다 줬지만 이 물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헛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하던 그대로 물을 길어왔고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걷는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걷는 일은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걸어가는 그 발걸음과 지금 걷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요,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 이렇게 13바퀴만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어려운 명령입니까? 걸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특별한 명령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하던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을 틀어막고 불평과 불만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제 애들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번에 하나님은 외치라라고 지시하셨는데요. 자,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도의 함성, 기도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행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 그것 역시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앞에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도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면 평소보다 더 기도에 힘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3일간 기도하기도 하고 일주일간 또는 21일간 또는 40일간 이렇게 힘써서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는 또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특별히 또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힘든 여리고를 앞에 두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자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정말 중요한 기도와 믿음의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기도한 것일까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도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쉽게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쉽게 기도를 중단하는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순종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순종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한 번 도는 것보다 7번 도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여리고성 돌기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6번, 마지막 7번,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무너지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작전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이 광야 생활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매일매일 성벽을 돌면 일곱째 되는 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물리의 법칙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언약궤와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만일 일곱 번째 되는 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대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만일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성벽이 무너질까?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지 여리고성에 붙어서 여리고성을 망치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또 우리 삶에 여리고성이 막아섰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